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온내싸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유. 사람이 일을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뭐다죠? 돈 벌기 이러잖아.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서러운 인생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온네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되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가 온네스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온네스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뭐가 무너지느냐? 재앙이 무너지고 멸망이 떠나가고 사단이 잡혔던 자들이 살아나고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목사가 하나 되게 하라고 안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언약으로 하나 되면 흑암이 무너져요. 언약으로 하나 되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불신앙이 떠나가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면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나무 아무리 물 줘봐야 썩어요. 그건 고목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 계속 물 주면 생기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뭐가 되지냐? 내가 힘. 다른 사람이 힘 얻는 거 아니야.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나. 저 피라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 아니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누가 일하는 게 아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에 승리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온네스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으리라?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뭐다리라? 예루살렘 네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유대 네 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사마리아 저 먼 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하셨어.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계속 말씀을 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기도할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우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하염없이 그것만 쳐다봐. 예수님이 있을 때 좋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리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하염없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말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어부들. 너희 신분이 바로 뭐냐? 고기 잡는 어부 아니었냐?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너희들에게 맡기고 가지 않았느냐? 왜 거기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해라.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엉뚱한 것을 잡혀요. 우리는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하다가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두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네 신분을 회복해라. 네 신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회복해라.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약속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 약속에 집중하고 기도해서 온네스를 이루어라. 하나 되라. 하나. 다 싸워도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생각한다면 안 되죠. 그때 제자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감나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는, 오리를 지나면 안 돼. 근데 오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남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는 오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깝고 가기가 딱 알맞은 거예요. 유대법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네 신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생각하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11 제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와 그 예수의 동생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다더라? 오로지 뭐 됐어요?
약속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누구의 약속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명이라는 거 있지. 천명. 왕이 말하면 왕의 명령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그거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집중했단 말이에요. 집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누구도 아니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뭘 했다 그것도 아니야. 다 쓸데없는 소리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도둑놈이요. 목사 아니요 사기꾼이요. 여러분들 정말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두 천사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신분, 네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놓치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이해된 자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된 자.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언약에 집중한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는 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걸 갖다 237의 빛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시대를 넘어 나라를 넘어 237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뭘로? 목사 말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일로 성령의 충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들은 로마 250년의 그 10명의 정신병자들의 확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자들이 바로 120명의 집중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왜 언냈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기이야. 절대기. 세상은 절대가 없어요. 다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흠이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옷 먼지털. 제가 세탁을 해가지고 왔어요. 먼지를 털어봤어요. 햇빛 털어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와. 그 말이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저주 재앙을 막는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원내스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요. 영적 힘을 얻습니다. 영적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언약을 하나 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의 하나야. 믿음은 오로지라는 거예요. 오로지. 오직이야. 오직. 영과 육신과 정신과 삶, 미래가 언약으로 회복되지. 건강한 신앙생활. 네 번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면 그 후대들이 영적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참된 건강은 바로 무엇이냐? 참된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언약이 통하면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면 저주, 재앙,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나의 가는 길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승리하려면 몸부림을 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폴레옹 무덤만 있다니까. 파리 시내에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그가 성공하리라고 갔지만 그 인생이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 잘못하고 다 실수하고 다 문제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비밀을 발견한 자가 참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충만하면 내가 평안한 거야. 다른 사람 평안 좋아하시네. 내가 평안해야 돼. 내가 평안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말씀 무슨 말 했습니까?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구원받아야 구원이 예수님이 오리라. 그래 안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2, 3, 7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받는 길이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 나의 영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참왕.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얻냈으면 개인이 살지요, 교회가 살지요, 지역이 살아나지요,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붙잡았어요? 뭘? 저 형들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 원수 갚을 것이다. 거기에 집중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해결자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았다니까.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은 엉뚱한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다민족은 세계복음화의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외국인을 볼 때마다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정이 가고 그 사람에게 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나라가 있지 않냐,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사람 아니냐. 아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당신은 나와 하나다. 누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이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봐도 이런 말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누었다가 교제를 나누었다. 지금부터 나하고 이제는 이 만나서 대화 좀 합시다. 복음 증거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닙니다. 내 말 잘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넘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원하셔서 부른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해서 진짜 모질하거든요. 무능하거든요. 바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구나. 이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 나도 이거를 갚을 수가 없고 아무리 통곡하고 한탄을 해도 이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야.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한 것입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사람도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치도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절대가 아니야. 그러나 오직 절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 말에 속지 말라. 환경에 속지 말라. 상황에 속지 말라. 현실에 속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절대적인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라. 이게 성도와 교회가 온내싸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성도가 온네스 할 때에 누가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로 온네스를 이룰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이 살고 네 하는 업이 살고 네 육체가 건강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네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자대로 보지 마세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네스는 뭐냐? 하나요, 하나. 연합이요. 누구와 하나요? 하나님과 하나, 성도와 하나, 가정과 하나, 직장에서 하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래 옛날부터 독불잡은 없다겠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말씀을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큰형 죽었지 동생 죽었어요. 가운데 하나 살았어요. 저희 작은 집 넷째 할아버지 집에는 형제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에 가서 그 가을이면 나무를 베요. 이 소금이라고 말하죠. 나무를 베서 길도 내고 그 나무들을 가지고 그 집안에 쓴단 말이에요. 뗄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베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오래 형이에요. 그 넷째 할아버지의 아들들도 다 밑에예요. 5명이 다. 그런데 큰 형이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야? 하고 덤비니까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맞지 않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달라들어서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형님을 무시하냐?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주먹이 여럿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 코피가 터져갖고 오셨어요. 왜 제가 이 말하지 아십니까? 우리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독불장군은 없다. 5명이 덤비니까 내가 해볼 길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도망갔다. 왜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성도가 온네스하지 못할 때에 누구의 공격과 누구의 지탄을 받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네스를 원하십니다. 온네스를 기뻐하십니다. 온네스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십니다. 온네스 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온네스 할 때 보좌의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공격에 올 때 미스바 운동을 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놓고 기도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는가? 왜 엘리야가 갈매사 운동을 했는가? 왜 이사야가 파수꾼 운동을 했는가? 이 렘넌트 운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집중할 때 온네스의 역사가 자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가 되지만 언약을 놓치면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사회는 사회, 가정은 가정, 직장은 직장이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 못하게 하지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지요. 기도 못하게 하지요. 늘 원망하게 하지요. 불평하게 하지요. 그래 이간질하는 게 사단이에요. 분리, 시기, 싸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분열로 인하여 스스로 망하게 만듭니다. 분열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네스하는 성도는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온네스해야 되는가?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단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고 응답의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느냐 이거. 진짜 이거를 모른다면.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현장에서 이 시험도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비웃음도 받았어요. 때로는 애로움도 있었고 무시도 당했어요. 여우도 새들도 다 자기 집이 있건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건만 다 나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나 인생 가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때로는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셨고
문둥병 걸린 자도 낫게 하셨고 다 낫게 해주었지만 다 온데간데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도 또 떠났구나. 네, 갈릴리 제자들의 출신이 바로 뭐예요?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들은 보면 유식한 것도 아니요, 무식한 자들이요, 부유한 자도 아니요, 가난한 자들이요,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인생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똑똑한 자를 안 불렀다니까. 멋있는 사람 안 불렀다니까. 참 복되고 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니까. 가장 미천한 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은 뭘 보았느냐?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냐, 내 방법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신, 그리스도가 보신 하나님의 역사, 나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피를 토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웁니다. 가슴을 치며 웁니다. 애통하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위하여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에 주신 미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 함께할 자가 성령이시냐,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40일 동안 주셨던 말씀, 그 미약한 11명의 제자, 부활을 본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온내서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15개 나라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5가지의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과거의 무식한 자들이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서 그 지혜가 나옵니까? 어디서 그 담담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 말이 나옵니까? 야, 저게 무식한 놈 아니냐? 무식한 놈 아니요. 성령 충만한 무식한 놈 아니요. 성령 충만은 어떤 박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무식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야,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온네스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각계의 전투를 한다면 다 패.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네스를 향한 기도예요. 실질적인 저희 시골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60년도입니다.
제가 7살 때인데요. 10명 미만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른을 생각하니까 10명 미만이 우리 동네 할아버지 집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도록 허락은 받았는데 시찰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집에 동네 할아버지 한 분 사셔. 그 조그마한 방 아마 5평 남짓하죠. 거기에서 1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든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모입시다. 저녁마다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동네에 그 조금 유지, 그 동네에 조금 유지, 돈이 좀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산을 한 기퉁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야 돼. 10명도 못 되는 여자들, 거우 여자들이 남자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 그러는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산을 줬다 해가지고 그 기퉁이를 파는 데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집이 아니고 돌담집을 10평을 지었어요. 10평을 짓는데 지으면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10평을 짓는데 어떤 분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동네 분이 그 교회가 지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돈을 가져왔어요. 몇십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 마루를 깔아라. 마루를 깔게 돼. 계속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많이 옵니까? 교회에 귀신 들린 자들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저녁마다 모이게 되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 날마다 저녁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날마다 와서 모이는데 역사가 교회가 부흥되는 그 동네가 다 거의 99%가 예수 믿는 동네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들림을 당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10명도 못 되는 여자 성도 다 그분 가셨어요. 지금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까지 다 가셨으니까 없어요. 증인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언내 싸는 자들에게 오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온네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